2021년 새해 첫 주간 첫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물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 것 같습니까? 밥을 먹고 삽니까? 빵을 먹고 삽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희망을 먹고 삽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희망을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정신분석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마지막까지 살아나온 기적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에 보면은 수용소에 들어오는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신체가 튼튼하고 근육이 아주 대단한 대장부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수용소 생활을 다 못 견뎌도 저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외로 그런 사람들이 빨리 죽더라는 겁니다. 아주 재치가 있고 꾀가 많고 눈알이 팽팽 돌아가는 사람을 보고 저렇게 재치 있는 사람이라 마지막까지 살아남겠구나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그런 사람들이 허무하게 허물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느냐? 두 가지를 갖춘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런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그 고통 중에서 고통의 의미를 고통받으면서도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고 두 번째, 희망을 가진 사람. 절망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굶주린지라 자기 것을 먹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약한 사람들 것을 뺏어 먹고 사람이 방 안에서 죽으면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몫으로 그 다음날 배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먹느라고 죽은 시체도 품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뺏어 먹고 그런 중에서도 자기가 병든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절반 갈라서 형제여 나는 괜찮습니다. 형제가 지금 몸이 병이니까 더 드셔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자기 먹을 것을 갈라주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뺏어 먹는 사람은 그냥 빨리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뭐이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희망을 가진 사람. 고난 중에서도 고난 속에서 살아야 될 의미를 가진 사람.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의지. 그러고 그 의지를 지탱하는 것은 희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청계천 빈민촌에서 귀한 체험이 있습니다. 30살의 신학교 학생 때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1971년입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71년에 한국은 극히 가난했습니다. 빈민촌에 굶는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나도 굶지 않기 위해서 넉마주의를 했습니다. 동네 청년들 데리고 하루 종일 비닐로 쇳동가리, 플라스틱 주워서 팔면은 밀가루 한 포 살 만한 돈이 나옵니다. 22kg짜리 밀가루 한 포를 저녁마다 굽는 집에 갖다 줍니다. 밤 11시 지나서 다른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밀가루를 메고 그 집에 갖다 주면 아이들 데리고 굶다가 밀가루 한 포를 교회에서 가져오면은 주부가 기뻐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들은 기뻐서 펄떡펄떡 뜁니다. 근데 밀가루 한 포를 가지고 5 식구가 수제비를 해 먹거나 국수를 해 먹는데 한 보름 걸립니다. 열이틀에서 보름 정도 걸립니다. 보름 뒤에 그 가정주부가 다시 교회로 옵니다. 전도사님 떨어졌시오 그럽니다. 그럼 내가 묻습니다. 뭐이 떨어졌지요? 약이 떨어졌는지 연탄이 떨어졌는지 밀가루가 떨어졌는지 내가 모르니까 묻습니다. 뭐이 떨어졌지요? 그러면 밀가루가 떨어졌시오. 보름 전에 갖다 주신 밀가루 다 먹었시오. 아, 그러세요? 아껴 드셨네요. 그러세요? 그러면 한 포 더 주세요. 맡겨놓은 뜻이 더 달라 그럽니다. 그럼 제가 화가 나요. 나는 뭐 그렇게 인격적으로 수양이 덜 된 사람이라 속에서 화가 치밉니다. 아니 밀가루 한 포 갖다 드렸으면은 그동안에 껌장사를 하든지 무슨 쓰레기를 뒤지든지 해서 먹고 살 도리를 하셔야지 그냥 잡숫고 떨어져서 교회 또 옵니까? 이번에는 또 해드릴 테니까 먹고 살 방도를 찾으세요. 그러고 또 한 포 갖다 드립니다. 떨어지면 또 와요. 한 5분 정도 한 집에 줬더니 그게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5포 준 뒤에 내가 뭐라 그랬습니다. 다른 집도 굶는 사람이 많은데 그 집만 자꾸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줬더니 참 이상한 법칙이 있습니다. 참 그때 인생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교회를 욕을 합니다. 그 인간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1번, 2번 도움받은 사람은 교회에 고마운 줄 아는데 5번, 6번 도움받다가 거절당하면은 반드시 교회에 욕을 합니다. 교회 우리 팔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우리는 주는 척하고 훈육만 하고 자기들은 맨날 시내 나가서 고기 사 먹는데 예배당 예수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고 아주 욕을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 중에 고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줄 것도 없고 욕먹다가 지치기도 없고 해서 갖다 주지는 못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하지만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40일 굶으시고 나서 시험 받으시고 나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하셨을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 위에 떡이, 경제가, 밥이 있어야지 말씀 없는 떡은 이거는 인간을 살리지 못한다. 차근차근 전도하고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뒤따라 해결됩니다. 차근차근 말씀 전하고 전도했는데 한 몇 달 지나서 이상한 걸 알게 됐습니다. 열심히 밀가루 갖다 준 사람들은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해코지하려 하는데 갖다 주지 못하고 말씀 심어주고 신앙생 기도해 준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서는 길을 찾는 겁니다. 말씀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니까 자기들 힘으로 먹고 사는 걸 해결하고 스스로 승리, 이기는 길을 찾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 첫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너희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셔라. 너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회장으로 모셔라. 그래서 옛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교회의 진정한 당회장으로 모시지 못했을 때하고는 달라지는 삶을 살아라. 그게 거룩하게 하고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하고는 달라지는 만큼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은 삶이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차별이 생깁니다. 그걸 영어로는 differentiation.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세상적으로 그냥 살아갈 때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호주로, 당회장으로 모실 때하고는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이 달라집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성경에서는 희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소망이란 말을 씁니다. 왜 성경은 희망이란 말을 쓰지 않고 소망이란 말을 쓰겠습니까? 소망은 희망 중에서
목표가 분명한 희망이 소망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목표, 성령 충만의 목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목표, 성령 충만한 사람에 이르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희망을 일컬어 소망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은 옛날에 예수님을 모를 때 없었던 희망,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난 뒤에 달라져서 옛날에 없던 소망이 생기긴 나서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은 밖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재산이 부른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싱글벙글 웃고 살까? 옛날하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삶이 달라졌어. 얼굴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졌어. 뭐이지? 묻습니다. 당신이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당신에게 희망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희망이 생겨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게 성교입니다. 성교. 그게 미션. 그게 성교고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다 선교사로 태어났습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은 의무입니다. 교회는 전도,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브룬너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크리스찬들은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요즘은 생각지 못하게 불행하게 교회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니나 믿어. 뭘 쓸데없는 걸 믿으라는 거야. 요새는 전도하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교회 이미지가 그만큼 나빠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조건을 반전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021년 첫 주간부터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뭔가 바꿔야겠다. 이걸 변화시켜야 되겠다. 거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강 둘의 교회의 당회장으로 확실하게 모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2020년까지 살던 신앙생활하고는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게 하고 여러분 2021년에 달라집시다. 변합시다. 고쳐집시다. 달라지고 고쳐지고 변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당 짓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선전하는 겁니까? 한국교회가 맨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2020년까지 생각하던 거, 행동하던 거, 2020년까지 지내오던 모든 사고방식, 삶의 태도, 가치관 전적으로 포기하고 바꾸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고자 한 뒤에 뭐이 변했느냐? 전에 없던 희망이 생겼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걸 뭐라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희망, 소망을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전도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온유는 인간관계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관계입니다. 사람들 앞에 무조건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아무리 욕을 하고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거품 뿜고 교회를 욕을 해도 쓱 웃으면서 평화로운 얼굴로 형제님, 자매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작년은 잊어버리세요. 금년은 한국교회가, 우리 둘의 교회가, 신광교회가 다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진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유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하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한 세상에서 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개척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집에서 올 때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희망의 원리, 희망의 원리. 독일의 에린스트 브로흐란 독일인이 썼기 때문에 독일어로 다스 프린집 호프능, 다스 프린집 호프능, 희망의 원리란 책입니다. 5권짜리가 되어 있는데 다 가져오려니까 너무 두꺼워서 한 권만 들고 왔습니다. 다스 프린집 호프능, 희망의 원리. 이 사람이 아주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신혼살림에 먹을 게 없어서 자기 부인이 파출부가 나가고 자기는 첫 애기 등에 업고 애기 업고 우는 애기 달리면서 글 쓴 글이 이 희망의 원리, 다스 프린집 호프능이란 책입니다. 여기에 내가 서러운 부분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산다. 그런데 희망은 연습해야 된다. 희망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희망은 불러와서 연습해야 된다. 희망을 가르치고 희망을 배우고 희망은 연습해야 된다. 끝에 가서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세상을 새롭게 용기 있게 살만하게 만드는, 이거는 몸에 비타민 같은 것이 희망이다. 옳은 말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을 그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 없던 희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여러분, 희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희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다윗이 있죠. 다윗도 허물도 있고 어떨 때는 파렴치범 같은 짓도 하고 그랬는 다윗인데 끝까지 왕중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못할 짓도 했는 다윗인데 그가 위대한 다윗 왕으로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5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57절 말씀. 우리는 다윗같이 위대한 왕이 될 사람도 아니고 다윗같이 그렇게 위대하게 되지는 못할지라도 다윗이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의 약점과 자기 자신의 허물을 극복하고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25절 말씀.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평소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미래에서 다가오시는 희망의 주인 메시아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메시아를 내가 볼 수 있었으며 내가 요동하지 않도록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타락하고 때로는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도록 자기를 붙들어 주신 게 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다윗은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붙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 희망이 어디로 왔느냐? 자기 앞에 다가오는 희망의 주인 되신 메시아를 자기 눈으로 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주인을 자기 온몸으로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죄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다윗이 역경 중에서 믿음으로 보시는 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시는 예수님.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썩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희망을 가지고 다윗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자신의 좌절을 극복하고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첫 주간을 맞으면서 희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가꾸고 희망을 전파하는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좌절합니다. 나라에 장래가 있을까? 희망 없는 나라가 아닌가? 노인은 노인들대로 전 세계 13년째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불명예스러운 금메달입니다. 전 세계 노인 자살률, 중고등학생 자살률 1등입니다. 1등. 왜 그렇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면 자살을 합니다. 그 국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노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밑바닥에서 숨죽이고 살면서도 다가오시는 희망의 주인 메시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봤던 희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끝으로 히브리서 6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2021년을 맞으면서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기르고 희망을 전파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는 희망 메이커,
희망을 만들어서 사방에 퍼뜨리는 희망 메이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만들어낸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로서 통해서 가슴속에 떠오르는 뜨거운 희망을 사방에 전파할 수 있는 희망의 주인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 말씀, 사도행전 히브리서 6장 17절,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 영원 불변의 약속.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인 걸 아시지요? 새로운 약속 신약입니다. 옛날 약속 구약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우리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희망을 얻으려고, 우리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 앞에 있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지만은 교회는 국민들 앞에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말씀,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희망을 가슴에 품고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우리 영혼의 닷과 같은, 여러분, 큰 배가 닷으로 움직입니다. 큰 배가 닷이 가는 그 힘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희망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영혼의 닷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2021년 이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결론이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가시고 우리들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듯이 멜기세덱의 항례를 따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닻을 붙들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이 분열과 싸움과 낙심의 땅이 아니라 희망과 꿈과 평화의 나라, 다 영혼의 닻을 피우고 나아가는 복된 나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누리기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희망 제작소, 희망을 퍼뜨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희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 각 가정에 다 호주로 모시고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 모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므로 옛날에 없던 희망에 갖는 이유를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희망을 전파하는 희망 전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희망을 만들어 퍼뜨리는 희망 제작소 신광둘의 교회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닫히신 희망의 주인 예수님을 모시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복된 이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